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바다는 베드로 생애에 있어서 잊지 못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할 예수님과의 대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시고 두 번째 만나시고 오늘 세 번째로 야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그런 베드로를 따라가는 야 같이 가자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들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스승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고 실의에 차서 자신들이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옛날에 했었던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아침을 준비해서 그러면서 아침을 먹으라. 그리고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물으시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제자들도 같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유독 베드로에게 향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한 질문, 좀 창피한 질문. 야, 너 나 사랑하니? 갑자기. 그렇죠? 3년만 동안 그렇게 같이 지냈는데 똑같이 3번씩이나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사랑 그리고 그에게 주시려는 이제 그 이후에 목자로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가는가에 대한 사명을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대화에서 사랑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말. 따라합시다. 아가파오.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은 알잖아요. 그 얘기예요. 아가파오. 그러나 베드로가 아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의 사랑은 필레오라는 필레오. 형제 사랑.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죠. 왜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 그게 아가페오 사랑. 이런 사랑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동물에게 그런 사랑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나타내신 사랑이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한 율법사와의 대답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지정의를 가진, 영혼육을 가진 모든 걸 다 홀리스틱,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이 이런 사랑의 표준에서 야, 네가 나를 진짜 마음으로, 목숨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형제, 필레오의 단어를 사용했다. 인간관계에서 친구로서 고상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필레오,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주가 있잖아요. 주.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주가 있는데 그 주 중에 하나에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 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그게 형제의 사랑이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베드로는 인간관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두 번째 물으심도 아가파오의 단어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빠진 거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베드로의 자신 없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랑은 아닐지라도 너 나를 아가파오 하고 있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두 번째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으심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하죠. 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두 번째에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지니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에서의 사랑은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했다고나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친구로서의 사랑도 그 앞에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도 친구로서의 사랑도 주님에 대해서 갖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주님을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닭이 꼬끼요 닭 울기 전에 그때 주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때가 생각이 나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의 물으심 베드로를 정죄하고 너 임마 왜 그때 그랬어? 이렇게 하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제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양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양들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왕입니다. 양입니다. 그거를 목사들이 알아요.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분에게 속해 있는 양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일단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또 저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그러진 않았고요. 제가 음악을 했으니까 그냥 전도사로 음악 감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일부러 안 받았어요. 목사 안수. 그래서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 음악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오케스트라 구성하고 오케스트라 편곡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모든 음악적인 행정과 모든 것을 감당했죠. 교회가 크니까. 그랬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을 부르셨어요. 제가 응답하고 목사를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관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과 이렇게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목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 울타리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척 9년 동안 한 양에 대한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제가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목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목회자에게서. 양들에 대한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사랑하는 이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직원 수련회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들 다 이렇게 지침서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목자들이 목원들의 상황을 하루에 10분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 사랑을 품고 그 목원들을 케어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석자들을 다 파악해서 취합해서 어제 민송 전사님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모든 목자들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별 신경을 안 써. 목자들도, 또 목사들도 그 목원이 나왔는지 안 나 신경,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양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양을 보내십니다. 양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 원리를 잘 몰라요, 목회자. 그냥 성도가 없다고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님의 양들을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 목장의 목자 리더, 혹은 한 가정의 여러분이 리더, 영적인 리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베드로처럼 필레오의 사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곳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반드시 지켜내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 강도가, 아니 도둑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덴서티, 그 강도, 밀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강도가 심하게 와. 임팩트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래. 뭣도 아니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임팩트가 얼마만큼 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임팩트가 또 동일하게 결정이 될 거예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항상 묵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면 2025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주님 맡겨주신 양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명, 어제 직원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합니다. 이
자리, 중보의 자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제가 새벽을 깨우고 나왔습니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양 선생님, 김 원사님, 김사랑 원사님 10일의 날